목사님 내려가시니까 마이크가 쫙 내려오죠. 저희 교회는 밑에 깔판이 있습니다. 제가 키가 제일 작아가지고 제가 서 있는 위치대로 맞추면 다른 사람들이 너무 높이 올라가는 상황이 되어져서 저만을 위한 깔판을 이렇게 늘 마련해 놓고 있는데, 깔판 없는 교회 오면 되게 힘듭니다. 사실은요. 안 그래도 작은 사람이 더 작아 보여서 사실 이런 강단에 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기도 참 부족한 자인데,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이 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지 않나 하여 순종하여 오긴 왔는데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들이 참 큽니다. 아무쪼록 부족한 종의 모습은 가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말씀만이 여러분에게 담대히 선포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설 수도 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뜻하신 바 계획이 있으셔서 세워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주여,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 칠흑과 같은 어둠 속에 잠겨있는 이 죄는 가려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만이 선포되게 하심으로 우리 성도들이 그 빛으로 인하여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고 더욱더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가 듣는 자나 함께 은혜 받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실은 이 말씀은 제가 특별히 또 여러분만을 위해 준비한 말씀이라기보다도 요즘 저희 은한교회에서 계속해서 시리즈로 설교하고 있는 부분들 가운데에서 특별히 기도에 관한 말씀들을 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며 묵상하면서 조금 더 정리를 해본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특별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건 확실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알고 또 그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면 우리의 인생은 조금 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상에 짓밟히거나 세상에 억눌리거나 세상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도리어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라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또 깊이 있게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헤롯이 야고보를 죽였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장 1절부터 해서 말씀해 보면은 헤롯이 야고보를 죽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예수님 탄생 당시에 아이들을 아주 무자비하게 죽였던 헤롯 대왕이라는 그 헤롯의 똑같은 이름 있는 거 보니까 한 혈통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그의 할아버지 헤롯 대왕이 어린 아이들조차도 무자비하게 죽일 만큼 잔인한 사람이었던 것처럼 헤롯 역시도 굉장히 무자비하고 잔인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로마의 갈리오스 황제와의 친분으로 인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의 이 왕으로 부임해 오게 되었습니다. 갈리오스 황제가 황제에 등극하는 데에 굉장히 혁혁한 공을 세웠다는 것으로 역사적으로부터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서 갈리오스 황제하고는 굉장히 깊은 두터운 친분 관계에 있었고, 그 인연으로 인해서 자신의 할아버지가 섬겼던 유대와 사마리아 땅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왕으로 임명을 받아서 유대 땅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헤롯 대왕도 마찬가지고 헤롯 아그리파도 마찬가지고 그들의 출신 성분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나 현재나 앞으로 미래에도 늘 이 출신 성분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노심초사가 되어지는 사람들이 적지 않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출신 성분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지요? 우리의 성분이, 우리 출신 성분이 어떻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죄악된 세상 가운데에 죄인으로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셨잖아요.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별로 아멘 안 하신 거 보니까 그거 잘 모르시는가 보다. 근데 문제는 헤롯 대왕도 마찬가지고 헤롯 아그리빠도 마찬가지고 그들의 출신 성분이 늘 이 유대 사회와 사마리아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데에 걸림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누구 아니면 인정 안 해줘요? 예? 유대인들은 누구 아니면 인정 안 해줘요? 유대인 아니면 인정 안 해줍니다. 유대인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유일한 민족이라는 선민 사상이 그들은 늘 잡혀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은 왕이 아니라 왕이 할아버지라도 어쩔 수 없이 이방 족속에 의해 가지고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거의 7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다른 이방 민족의 피정복 국가로 살아왔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들은 항상 다른 나라에 지배를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냐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선민이라는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희한하죠. 그런 어떤 워낙 유대주의적인 성격이 강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이 유대 사회를 지배하는 왕이 신분이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은 굉장히 큰 핸디캡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은 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역사적으로 잘 알려진 것과 같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수르바벨을 통해서 포로 교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무너졌던 솔로몬 성전을 대신해서 수르바벨 성전을 다시 짓게 하시잖아요. 그 수르바벨 성전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할 때에 여러분 성전이 가지고 있는 개념이 뭡니까? 예배와 신앙의 구심점입니다. 성전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구심점으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곳이 성전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이상 성도들이 예배할 마음이 예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에 관심을 기울이지 아니할 때에 성전은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가치가 없어진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 성전을 어떻게 하십니까? 거두어 가버리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면 그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데에 우리의 삶을 헌신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거든요. 그때 우리의 삶은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악된 세상 가운데에서 죄악의 삶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잠깐의 기쁨과 충만한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줄는지는 모르지만 나중에 그 죄가 쌓이면 그것이 뭐가 됩니까? 말할 수 없는 죄의 무게가 되어서 우리의 심령이 꽉 짓눌려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줄도 모르고 눈앞에 있는 현실에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면서 늘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며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라고 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가견적인 가시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성전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 성전을 바라볼 때마다 그래 하나님 살아계시지, 그래 하나님이 온 인류 만물의 주인이시지, 그래 내가 뭔가 잘못하러 가고 있구나, 내가 믿음으로 바로 살아가야 하겠다. 그러라고 교회를 세워주신 겁니다. 온 사방에 교회의 십자가들이 달려있어도요 세상 사람들은 물론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자신이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인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고 마치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는 것처럼 세상이 주는 즐거움, 세상이 주는 쾌락, 세상이 주는 그 무엇인가에 매여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무엇을 빼앗겨 버립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교회들조차도 빼앗겨 버리지 않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입니다. 그 수르바벨 성전이 포로교환으로 돌아와서 성도들에 의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지어졌던 그 수르바벨 성전조차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 주권적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바라고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다시 그 70년의 포로 생활을 통한 교훈을 잊어버린 채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 있는 만족과 즐거움들을 갈망하고 그걸 누리며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결과 하나님께 선물로 주셨던 뭘 빼앗아가 버리셨어요? 성전을 빼앗아가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헤롯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킬레스건을 잘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헤롯 대왕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성전을 빼앗아 가셨는데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하고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 일로 말미암아서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자긍심을 높여주었다는 이유만으로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에게 인정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됩니다. 사람으로 인해 세워진 모든 것들은 허상입니다. 신기루와 같이 금방 다 사라져 버립니다. 명예도 권력도 내가 쌓아 올렸던 모든 것들은 바베탈과 같아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가 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신기루와 같이 다 소멸되고 사라지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영혼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삶의 죄악이 내 삶을 짓누른다 할지라도, 눈앞에 있는 현실의 무게가 여러분의 삶을 짓누른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출신 성분과 배경이, 여러분의 가정 환경이, 지금 처하고 있는 우리의 상황들이 우리의 삶을 짓누른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영혼은 그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축복받은 존재들입니다. 왜요? 세상이 결코 빼앗아갈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오직 은혜인 뿐입니다. 할렐루야. 그 할아버지 헤롯 대왕이 그와 같은 방식으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산 것처럼 이제 헤롯 아그리파도 유대와 사마리아의 통치자로서 딱 오고 난 다음에 고민을 해봅니다. 무슨 고민을 했을까요? 우리 할아버지는 성전을 지어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었는데 나는 어떻게, 여러분 로마가 통치하고 있는 시대의 분봉왕들은 늘 한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그 고민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우리의 눈앞에서 현실을 들여다봐도 그렇지만 사람들은 한번 움켜진 권세를 놓치는 것을 그렇게 극도로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권력이 한번 맛을 들으면 뭐하고 비슷하다고 이야기하죠? 마약에 중독된 거하고 똑같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소용없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도 권력이 한번 도취되어지면요, 그 권력에 도취되어서 사는 길인지 죽는 길인지 구분도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도 우리가 종종 보지 않습니까? 헤롯도 마찬가지고, 헤롯 대왕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파도 지금 이 본문에 나왔던 이 헤롯 왕도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권력을 빼앗기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고민을 하다가 선택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처음에 유대 사회에 왔을 때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유대인들이나 별 구분이 안 되었어요. 똑같이 하나님을 이야기하니까. 근데 헤롯이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게 아니거든. 유대인하고 기독교인들은 선명하게 구분이 되어지거든요.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믿는다고 이야기해?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더란 말입니다. 그런 어떤 기독교인들의 이와 같은 신앙을 경멸하던 사람이 누구예요? 소위 말하는 헤롯이 통치하고 있는 유대와 사마리아의 주도적인 세력인 유대인들이 그것을 대단히 미워하고 경멸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이 고민하다가 떠올린 생각이 하나 있었죠. 무엇입니까? 내가 이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는 방법을 알겠다. 저 예수 믿는 사람들, 저 기독교를 핍박하면 내가 인기를 얻을 수도 있겠다. 실제로는 어떤지 몰라도 제가 보는 관점에서 시험 삼아서 그래서 누구를 죽인 거예요?
그 당시에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야고보를 잡아가지고 죽인 겁니다. 그 당시에 역사적인 자료에 의하면 이 당시에 처형하는 방식은 소위 말하는 참수형이었습니다. 참수형이었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목을 잘라서 죽였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자료에 의해도 야고보가 목이 잘려 순교를 당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근데 그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도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야고보를 칼로 베어 죽이는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 뭐라 나와 있습니까? 12장 3장 말씀 보면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 특히 그들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 야고보를 죽이는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의 환호성을 지르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헤롯이 길을 찾았다 이 말입니다. 무슨 길을 찾았어? 이 유대 사회를 효과적으로 통치할 수 있는 길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단한 게 무엇입니까? 야고보뿐만 아니라 더 많은 인기를 얻기 위해서 교회를 눈여겨보니까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누구야? 베드로더라 이 말입니다. 그 베드로를 붙들어가지고 어떻게 해놨어요? 감옥에 가두어 놓았어요. 오늘 성경 말씀 잘 읽어보십시오. 집에 가가지고 지금 읽지 마시고 읽어보십시오 하면 꼭 지금 읽더라 사람들은. 잘 읽어보십시오. 어떻게 가둔 줄 아십니까? 그 베드로 한 사람을 그 다음날 죽이기 위해서 헤롯이 어떤 방법을 취했냐면 무려 16명의 보초를 세웁니다. 4명씩 사교대로 밤새도록 관리를 하는데요.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할 때에 감옥에 갇혀있는 베드로를, 감옥에 있어도 나오기도 힘든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것조차도 혹시라도 탈출할까 싶어가지고 감옥 안에다가 착고를 채워가지고 2 손을 묶어 놓습니다.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왜? 헤롯이 보십시오. 사단이 얼마나 집요하고 얼마나 정말 집요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지를 여러분 잘 들여다보셔야 합니다.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간수 4명 중에 2사람을 감옥 안에서 베드로 옆에 2사람을 세워놓습니다. 거기에다가 감옥 밖에다가 또 2사람의 보초를 세워놓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밤새도록 사교도로 돌리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베드로가 살겠어요? 죽겠어요? 여러분 성경 내용 보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시라 이 말입니다. 이런 상황이면 살겠습니까? 죽겠습니까? 100% 죽겠죠. 베드로 뭐 했을까요? 잡혀가지고. 네? 베드로 잡혀서 뭐 했어요? 죽을 날 받아놓은 사람이 뭐 했을까요? 기도요? 성경 나중에 집에 가서 보십시오. 잤습니다. 푹 잤어요. 나중에 천사가 발로 주차가지고 깨울 때까지 주무셨어요. 저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하나가 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순간에 어떻게 잘 수가 있죠? 내일 목이 잘려가지고 죽을 판인데 여러분 잠이 옵니까? 내라고 하신 분 나중에 우리 담임 목사님 만나서 꼭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좋거나 평소 때 잠이 많으신 분이시거나. 저는 하나님 은혜라고 믿습니다. 인생은요 참 고달프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국이 좋아요? 세상이 좋아요? 마리사.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고 거기에다가 건강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요 세상 사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 코로나 시국에도 세상 사는 게 즐겁다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곧 알게 되죠. 참 인생은 괴롭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인생에 가장 크게 괴로운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죄의 문제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전도사를 꿈을 꾸었거든요. 전도사를 꿈꾸면서 전도사가 되면 제가 더 나은 인간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아니더라고요. 전도사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신학대학원 졸업하고 강도사가 되면 제가 더 나은 인간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강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나면 좀 더 나은 인간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아니더라고요. 부목사로 지내면서요, 담임 목사가 되면 저는 좀 더 제가 더 나은 인간이 될 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도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 하는 자주 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지금이라도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왜 목사로 살아가는데 이 죄의 영향력 앞에 이렇게 나는 나약한 존재인지에 대한 그 고민들. 아까 우리 최기철 목사님하고 잠깐 이야기하면서 제가 여기 올지 말지에 대해서 오겠다고 답을 해놓고 되게 너무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은한교회 한 교회 섬기는 것도 늘 부족하여서 저는 새벽 기도할 때마다 늘 기도할 때 하는 고백이 있거든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의 우두머리입니다. 그게 저는 그냥 하는 말 아닙니다. 저는 절제 제 자신에 대한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런 내가 이 강대상에 서 있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 저는 없어요. 저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내가 잠결에 사실 전화를 받았거든요. 잠이 문제입니다. 하여튼 간에 잠이 문제예요. 내가 대답을 해놓고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첫 스타트를 끊을 목사님이 없다고 지금 저한테 이렇게 연락을 주셨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잠결에 제가 네라고 대답을 해놓고 그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솔직히 오늘 오후에도 제가 목사님한테 못 간다고 이야기할까. 근데 담임 목사의 면을 깔아뭉개는 건 또 목사가 할 일은 아니거든요. 사실 그래서 온 겁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인생 살아보니까 잘하고 사는 게 많아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게 많아요. 하나님 뜻을 여러분 하나님 뜻을 거스르는 모든 게 다 죄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심각한 죄들만 죄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모든 생각하는 그 자체부터 다 죄입니다. 이미 다 죄예요. 그 죄의 무게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거기 하루하루 짓눌려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 죄의식이 아닙니다. 차라리 그 죄의식조차도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저 자신에게 깜짝 놀랄 때가 언제냐면 그런 죄의식조차 느끼지 못하고 내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내 죄인됨에 대한 인식도 없이 마치 내가 괜찮은 인간인 것처럼 강대상에 서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저 자신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게 그지없는지요. 여러분 잠의 개념이 성경의 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아무나 그 축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물론 죄에 무감각해서 막 잠을 자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은요. 또 이런 말 했다고 해서 예배 시간에 자면서 나는 사랑받은 자야 하고 자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잡니다. 깊이 잡니다. 여러분 인생을 향한 계획을 내가 안 하니 뭐라고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하셨습니다. 나중에 나오는 성경구절 가운데 있습니다만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고 위대한 선물입니다. 그것은 죄로부터 자유할 때에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베드로가 죽음을 앞에 두고 왜 잘 수 있었을까요? 저 혼자 그런 고민을 많이 해봤거든요. 첫 번째, 그는 지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갇혀 있습니다. 고난과 고통의 시간일지라도 하나님을 위해 갇혀있는 이 모든 시간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자신의 인생을 가치롭게 여겼다는 반증입니다. 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평안입니다. 마음이 평안하니 밤이 되면 잘 받게. 밤은 원래 자는 거잖아, 그죠? 우리 자녀들이 마음이 평안하지를 못해서 밤에 그렇게 눈을 붉히고 살아가는 겁니다. 살아가면 사실은 알고 보면요. 놀랍지요? 이게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밤잠을 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베드로에게 임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요, 질문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잠을 자고 있을 때에 교회는 뭐 했을까요? 그렇지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기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러 오셨지요? 오늘 설교 들으러 오셨어요? 말씀을 듣고 기도하러 오신 거예요. 사실은요, 교회는 베드로를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질문이 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에 부딪히면 뭘 하십니까? 뭐 하세요? 사람을 찾아가십니까? 아니면 상담가를 찾아가십니까? 병원을 찾아가십니까? 은행을 찾아갑니까? 하지만 이런 것 저런 거 다 해봐도 아무것도 길이 없고 사면초가에 부딪혔을 때에 여러분 뭐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십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방법이 없었습니까?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방법이 없어서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까? 여러분, 저나 여러분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로부터 해서 우리의 신앙은 한 걸음 더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저는 어떤 사람이고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종종 어떤 생각으로 기도하냐면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고 난 다음에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기도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성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러 나와서 기도하는 이 시간들조차도, 여러분이 기도하는 행위조차도 이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의 기도조차도 이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게 되는 우리의 존재의 본질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저나 여러분이나 다 무능력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에 무능력합니까? 저나 여러분의 무능력한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무엇에 무능력합니까? 우리가 무엇에 무능력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자기 자신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세상의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고, 세상에 있는 모든 부를 가지고 있고, 세상에 있는 모든 군대를 동원할 수 있고, 세상에 있는 모든 가장 능력 있는 의사와 법률가들을 다 동원하여서 내 수하에 두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조종할 수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런 사람일지라도 자기 자신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구원조차, 가장 중요한 구원, 인생이 70이요 강건 내가 80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날들이 신속하게 날아간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앞에 보면 굉장히 젊고 이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알고 계세요? 곧 저 뒤에 계시는 희끗희끗한 분하고 금방 그날이 될 겁니다. 목사님 무슨 저런 저주를 하나 싶지요 지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길게 느껴지십니까? 우리 어르신들 인생이 길게 느껴지세요? 어르신들하면 대답을 잘 안 하더라. 권사님들 인생이 길게 느껴지십니까? 엄마 품 안에서 아장아장 걷고 애교 피우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기억 안 나시죠? 안 날 거야 아마. 그 어린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샌가 내 머리는 지금 다 갈색에다가 검은색에다가 알고 보면 다 뭐 한 거예요? 염색했잖아요. 염색 안 하고 와보십시오. 이게 하얀 바다가 은빛 물결이 출렁출렁 넘칠거릴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신속하게 날아가는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그 인생이 굉장히 짧다라는 거예요. 무엇에 비견하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다 영혼에 비견하면, 영혼은 시간의 개념이 아닙니다. 시간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누리는 개념이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의 개념이 없어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나라라 이 말입니다. 그 나라의 관점에서 우리는 점도 아니에요.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그 영원히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만 있습니까? 아니죠. 어디에도 있어요? 지옥 심판도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영혼을 누리기도 하고 지옥의 심판을 받기도 하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성경이 명확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거,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어떤 인생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그 영혼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아무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 중요한 영원, 그 구원을 얻는 일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영혼이 눈에 보이시지만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말 그게 복이 아닙니까? 그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내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그 영혼에 이르지 못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는 무능력한 존재입니다. 또 무엇이 무능력합니까? 제가 여러분의 표정을 보는 순간에 느끼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정말 인생을 치열하게 살아오신 분들이라. 웃는 이유는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적어도 이 금요반 기도회에 나오시는, 요즘 금요반 기도회 드리는데 많이 없거든요. 죄송합니다. 저희 교회도 안 합니다. 저희는 수요 기도회 하고요, 금요반에는 이제 우리 정통교회로 다니면 구역 모임, 저희 교회는 가정교회라기 때문에 목장 모임을 하도록 그렇게 이제 시간을 배려해서 금요반 기도회가 없어요, 사실은요. 근데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요, 금요반 기도회 오시는 분들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아멘 좀 하세요. 근데 여러분, 질문 한 가지 있습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해 살아오셨는데 여러분이 꿈꾸고 소망하는 일들이 한 가지라도 제대로 이루어지던가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여러분 사업이, 여러분 직장생활이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여러분 건강이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고 여러분의 삶이어서 좀 더 나은 삶을 살아보겠노라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 살아갔는데, 그 길고 긴 시간을 지나서 지금의 내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볼 때에 내가 원하는 것은 한 가지도 이루어진 것들이 없고, 왜 내가 원치 않는 삶을 살아왔는지에 대한 그런 어떤 순간들을 자각하는 순간에 얼마나 낙심이 되어집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폄하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이 얼마나 무능력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는 바로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서영현 목사가 얼마나 무능력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는 그 증거라 이 말입니다. 저도 열심히 살았거든요. 저도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담임 목사랍시고 위에 강대상에서 말씀 전하고 있으니까 야, 그래도 인생 참 나름대로 성공한 인생 아닌가 싶을런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전 제가 살아왔던 삶 가운데 너무너무 후회가 되는 장면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드는 생각이, 내 인생인데 왜 나는 나 자신에게 더 좋은 것을 주지 못했을까? 왜 더 나은 삶을 선물로 주지 못했을까? 다른 사람 인생 아니잖아요. 내 인생이잖아요. 그럼 나 자신을 가치롭게 할 의무가 만일 나에게 있다고 한다면 나는 나 자신에게 더 좋은 것을 좋아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지금의 나의 삶은 왜 이런 모습일까? 놀라운 사실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게 최선을 다한 내 삶에조차도 책임져 주지 못하는 무능력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에 또 우리는 무능력한 존재입니까? 결국은 이 문제입니다. 어디로 가는 것이 내 인생에 가장 적절하고 더 나은 삶인 줄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길로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진짜 힘든 게 이건데요. 학생들이 없었으니까 내가 물어볼 수도 없는데 그냥 학생 때를 돌이켜보면서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십시다. 공부 열심히 하는 게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공부 안 하는 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에? 공부 열심히 하는 게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안 하는 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안 하는 게 유익이 된다고요? 뭐 그렇게 믿고 사시든가 그러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거슬러 사는 게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는 겁니까? 희한하지 않습니까? 1차적으로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 우리에게 바른 길이고 옳은 길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게 문제고요. 심지어는요, 그 길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대로 가지 않는데 우리가 더 깊은 문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목사의 고민의 고뇌가 이 문제입니다. 죄송합니다. 천국 가면요, 저나 최 목사님은 제일 고발이 앉아 있을 겁니다. 최 목사님 기분 나쁘시죠? 나빠도 할 수 없어요. 사실이에요. 그게 틀림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목사는 적어도 성도들보다 더 말씀을 많이 알기 때문에요. 말씀을 많이 하는 게 좋은 것 같죠? 분명히 그게 좋은 것이 되어져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아는 목사에게 더 큰 책임이 있는 거예요. 더 심판도 많이 받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살아요, 안 살아요? 안 살거든요. 우리가 무엇을 무능력한 존재입니까? 무엇을 선택하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모를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아는데도 불구하고 가지 않는 우리 자신의 모습에 무능력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런 우리의 무능력함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은 교만입니다. 무엇인가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 아니면 기도하지 않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은 우리가 심지어는 기도하는 일에조차도 얼마나 무능력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27절 말씀, 우리 자막으로 나오는데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로마서 8장 3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시는 자신이라?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로마서 8장 26절에 뭐라 말씀하시냐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뭐 할 줄을 알지 못하는 자다. 기도하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신다고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뭐하고 계신다고요? 기도하고 계신다고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조차도 주님과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얘기할까요? 기도가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모른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로마서 말씀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할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은 누구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기도하도록 이 자리까지 이끌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이야기 한 가지 해드릴까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라고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하시는 예수님의 기도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무엇이 유익이 되는지, 어디로 가는지, 뭘 해야 되는지, 심지어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는 이런 연약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이렇게 말할 수 없는 더러운 죄인을 강대상에 세워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여러분같이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는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그건 이것 때문입니다.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실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머릿속이나 지식이나 성경책에 갇혀있는 전설적인 인물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뭐라고요?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제일 잘한 겁니다. 뭐하러 한 것이? 여기 기도하러 오신 것이요. 제가 아니야, 설교 시간이 지금 50분까지만 하라고 했으니까 제끼고 일단 사족은 제껴야 됩니다. 제가요 원래 설교 교환을 잘 안 들고 다녀요. 근데 최 목사님이 친절하게도 기도의 시간을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50분만 설교하십시오.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50분 넘어가면 제3영도교회 성도들은 분명히 시험에 들 것이다. 근데 50분이 넘어갈 가능성이 한 90% 이상입니다. 현재. 그래서 사족을 자르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거기 끄덕끄덕하면 나중에 담임 목사 만나러 가십시오. 이런 함정이 자꾸 넘어가시면 안 돼요. 베드로가 갇혔을 때 성도들이 뭐 했다고요?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실제 이 땅 가운데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성경에는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믿느냐 안 믿느냐. 신앙으로는 믿는데 실제로 일어난 일인가 물어보면 그건 잘 모르겠어요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모순입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에, 왜냐하면 베드로는 작기 때문에 기도 안 했어요. 베드로는 작거든요. 그런데 누가 기도했다고요? 교회 성도들이 기도했단 말입니다. 기도할 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세부적인 내용들은 성경을 참조해 보시고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조차도 이게 꿈인지 생신지 구분을 못했어요. 실제로 다 착고가 풀리고 밖에까지 나와서 다 풀려나고 난 다음에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가 실제로 풀려났네? 그러고 난 다음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 제일 먼저 간 곳은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다 이 말입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마리아 집으로 갔을까요? 아마 거기에 베드로가 가장 신뢰하고 가장 의지하고 가장 함께 강력하게 자신의 사역을 지지하고 지원하고 도와주었던 동력자들이 거기에서 아마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얼마나 베드로가 그 마리아 집을 자주 갔는지요. 베드로가 문을 두드렸을 때 노대라는 그 마리아의 여자 하인 아이가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가 베드로인 줄 알 정도로 그렇게 빈번하게 방문하는 집이었고 교제하는 집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정작 풀려 나와가지고 그 마리아의 집에 갔을 때에 마리아의 집에 모여있던 성도들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반응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반응을 보였지요? 로데가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고 베드로의 음성을 듣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문 두드리면 뭐부터 열어줘야 돼? 문부터 열어줘야 되는데 로데가 베드로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너무너무 마음이 기뻐가지고, 다시 읽어보십시오. 로데가 두 가지를 합니다. 이 여자 하인이 두 가지를 합니다. 개역 개정판 이전의 성경에는 계집아이라고 나와 있고 우리 성경에는 여자아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여자아이 계집아이라는 단어는 헬라 원어상의 의미를 들여다보면 문간방에서 손님이 오면 문을 열어주는 여자 하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분이 비천한 아이였다 이 말이에요. 이 신분이 비천한 아이조차도 베드로의 목소리를 듣고 뭐 했다고 성경 말씀 읽어보니까 첫 번째 기뻐했다고 했어요. 두 번째는 뭐 했는 줄 아십니까? 모여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쫓아가가지고 베드로가 왔다라고 알려주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거 꼭 읽어보십시오. 너무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가 신뢰할 만큼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로데에게 네가 미쳤다. 왜 미쳤다고 이야기했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교회 성도들이 베드로가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았던 것 같아요. 헤롯이 관리하고 감독하고 있는 가장 깊은 감옥 가운데에서 그냥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감옥 안에 착고가 쌓여지고 차여진 상태, 두 팔이 착고에 차여지고 그 양옆에 간수가 지키고 있고 그 문 밖에 간수가 지키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성도들이 알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이건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느냐 알 수 없는데 아마 저는 이들의 기도가 아마 베드로의 마지막을 두고 기도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처한 상황 자체가 풀려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베드로가 처형을 당하더라도 고통 없이 처형을 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만일에요. 잘 들어보십시오. 이 성도들이 베드로가 풀려나게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고 한다면 이들의 반응은 너무나 뜻밖의 반응입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들의 반응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는데 못 믿어. 안 믿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베드로가 풀려났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네가 미쳤나? 구중궁궐 감옥에 갇혀있는 베드로가 어떻게 풀려난단 말이야? 이상하지 않습니까?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베드로가 풀려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믿음의 공동체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믿지 못했다. 그러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아니에요, 참말이에요. 참말이란 말을 경상도 말로 번역하면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진짜요. 진짜라고 해놔야 여러분들은 더 가슴에 와닿았을 텐데 계집아이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에요. 저 미친 거 아니에요. 진짜 베드로가 왔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의 천사가 왔는갑다. 여러분, 베드로가 천사가 왔다는 말은 신학적으로 검증되지 않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혹시 네가 잘못 들은 거 아니야? 네가 환상에 사로잡혀 있는 거 아니야? 사랑하는 성도들, 베드로의 고난을 통해서 이 기도의 문제를 다루기 이전에 베드로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성도의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구원을 이루는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만나면 낙심합니다. 우리는 고통을 만나면 절망합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고난과 베드로의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경험합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신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많이 믿는다고 한다면,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 믿고 계시죠?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고난조차도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통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행복하고 즐거운 순간뿐만 아니라 고난, 괴로운 인생의 문제든 삶에서 경험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구원과 섭리를 성취하고 이루어가는 그저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한다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식의 지평이 지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높으시고 넓으시고 깊으신 뜻에 도달할 수 없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그분의 그 광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제대로 보이지 않고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인생의 계획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저 성경 구절은 안 나옵니다. 생각해보니까 제가 뒤에 묵상하다 들어가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궁극적으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이 무엇입니까?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시간 말씀 가운데에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이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도의 자리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변합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말해놓고도 금방 달라집니다. 내 현실과 내 형편, 내 환경에 부딪히면 하나님 약속한 것들을 언제든지 우리는 마음대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당신이 약속하신 말씀은 1.1mm라도 변개치 아니하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반드시 성취하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은 여러분이 경고하게 붙들어도 되는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인생을 향한 계획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에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의 미래와 희망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여러분이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실 뿐만 아니라 미래도 주시고 희망도 주실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세상의 어떤 권세와 능력 앞에서도 어떤 고난과 고통도 견디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된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견고하게 붙들면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현실의 삶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게 하신다고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엇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선하심이 기도하던 교회 성도들에게 일어났습니다. 그 기적이 무엇입니까? 베드로를 감옥에서 구원하시고 바로 성도들의 눈앞에 서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똑같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에 축원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를 붙잡고 있던 간수들도 그의 손에 채워져 있던 착고도 그를 죽이려고 하는 가장 큰 권세인 헤롯조차도 베드로의 머리털 하나 상하지 못하게 하시더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통로입니다. 기도가 뭐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에서 경험할 수 있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그 가치를 이해하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마리아의 집에서 모여 기도하던 성도들의 기도는 그들에게 놀라움을 안겼습니다. 그들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니고 기적이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베드로가 처한 상황은 너무나도 완벽하게 사면 초과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떤 기적도 능력도 나타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그들이 기도할 때에 그들의 인식의 지평을 하나님께서 넓혀주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여러분의 영적 지경이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기도할 때마다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들이 예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는 늘 이와 같습니다. 항상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기쁨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무능력함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의 교만 때문이라 이 말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자신의 무능력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지,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지 전혀 가늠하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팁을 드리면,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의 입은 복이 되기도 하고 화가 되기도 합니다. 잠언 10장 19절부터 20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수능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사랑하는 우리 삼성영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는 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부풀려 관련되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는 문제가 있을는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놀라고 겁내고 두려워하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일 뿐입니다. 삶의 중요한 시간 앞두고 있습니까? 중요한 문제들을 앞두고 있습니까? 뭐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자신의 무능력함을 깨닫고 도우심을 믿고 나아갈 때에 모든 환난과 위기 가운데에서도 담대함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신학교 가운데 달라스 신학교라는 데가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대학 다닐 때 되게 가고 싶었던 대학 학교였어요. 제가 전공이 이제 기독교 교육이기 때문에 거기에 달라스 신학교 누가 계시냐면 하워드 핸드레슨이라는 교수님이 계셨거든요. 기독교학자로 되게 유명한 분인데 지금은 갈 마음이 없습니다. 왜요?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이 달라스 신학교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교고 지금도 아주 좋은 신학교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달라스 신학교 초창기의 일입니다. 지금은 세계적인 신학교가 되었지만 학교 초창기에는 늘 극심한 재정난에 봉착하곤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마지막까지 빚을 해결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그날 정오까지 채무를 해결하지 못하면 학교가 채권단의 손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 가운데 놓여졌다는 것입니다. 이사들과 교수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교수들부터 이사들까지 한 명씩 돌아가면서 기도하는데 헨리 아이런사이드라는 교수의 기도 차례가 되었습니다. 기도하려고 하는데 문득 그의 마음 가운데 시편 50편 10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시편 50편 10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그리고는 12절 말씀도 떠올랐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들이 다 내 것이미로다. 그 말씀이 떠오르는 순간에 헨리 아이런사이드 교수가 이렇게 크게 고함을 지르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무산의 가축이 다 당신의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조금만 팔아가지고 우리 학교를 도와주십시오. 당신의 학교가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갑자기 행정실에 있는 한 직원이 학장에게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뭐 종이 하나를 꺼내는데 학장이 걸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종이에는, 그 종이가 뭐였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거액의 금액이 적혀 있는 수표였다라는 거예요. 학장이 행정실 직원에게 의아해가지고 물었어요. 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이웃도시 포트워드 근교에 있는 큰 목장을 경영하고 있는 목장주가 학교 사무실에 맡기고 간 거라는 겁니다. 내용이 무엇인고 하니, 이 목장주가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정말 소떼가 그렇게 많이 있는데 이 소떼 일부를 팔아가지고 이제 다른 사업에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셔가지고 소떼를 일부를 팔았는데 꽤 큰 금액이 모여졌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으니까 또 기도해야 되겠지요.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어떤 사업을 하시면 내 길이 잘 열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답답해가지고 맨날 며칠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소를 팔았는데 왜 길을 열어주지 아니하시는 겁니까? 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소판 값을 근처에 있는 신학교에 갖다 주어라. 자,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듣는 순간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내 기가 잘못된 거 아닌가? 내가 잘못 들은 게 아닌가? 돈이 뭐 1, 20만 원이라야지. 학교의 빚을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거금이었으니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반복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물어봅니다. 하나님, 정말이십니까?
나한테 팔려고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까? 속상한 마음도 있고 섭섭한 마음도 있고 오만 마음이 다 들지만 그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목장주가 그 수표를 들고 그 학교에 갖다 주고 간 겁니다. 그 자초지종을 들었던 학장이 그 수표를 손에 딱 들면서 한마디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보 헨리, 하나님이 진짜 소떼를 파셨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기도에 관한 간증은 지나간 시대와 오늘의 시대와 여러분의 시대에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는 무엇이라고요?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통로입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밤은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매주 돌아오는 금요반 기도의 시간이니까, 그저 매주 돌아오는 시간이니까 습관처럼 기도하러 오십니까? 아닙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이 시간이 그 어떤 시간들보다 더 특별하고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면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밤이 우리 뜨겁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복된